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1월 17일 금요일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11일차를 맞이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와 또한 용기와 또 건강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분주한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고 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1월 17일 금요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11일차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증명이 아닌 증언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그리고 순수한 믿음의 고백들을 뒤흔들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구절들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에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말씀만 딱 따로 떼어서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은 곧 신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단연코 우리 예수님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신성, 즉 하나님으로서 전능성과 전지성을 온전히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바로 인성, 우리와 같은 육신의 성정을 가지고 계신 측면을 사복음서는 끊임없이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주일 큐티 본문 말씀처럼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바로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자체.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도 요한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신 예수님 중에서 자, 그렇다면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런 예수님이 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성보다 바로 그 신성을 의미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연약한 인간의 질서로 내려오셔서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풀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롤 모델이라는 거죠. 독특한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택자들에게 주어진 바로 그 사역에 대한 롤 모델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사명,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롤 모델, 자, 그 사람의 사명은 무엇인지, 자, 30절에 기록된 말씀해 보시면 원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원래 인간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증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사명을 증언이라고 하시는가? 자,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독특한 면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증언의 사명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바로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가장 앞부분에 먼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하면서 소위 말해 창조부터 이 요한복음의 어떤 중요한 컨셉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창조를 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증언의 삶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따라서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 증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의 태초를 말하죠. 그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분이 모든 것을 함께 시작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이 두 분의 시작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출발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것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은 100%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 사망이라고 하는 끝도 없는 어둠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구속사의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구속사의 은혜라는 것이 지옥으로 딱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빛과 태초의 생명을 다시 그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들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증언이 아닌 증명입니다. 너 지옥 가기 싫어? 너 천국 가고 싶어? 그럼 네가 왜 지옥을 가지 않고 왜 천국을 가는지 네 스스로 한번 증명해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네가 왜 천국을 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 율법주의만큼 반창조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유는 요한복음은 말하기를 사람의 생명과 빛이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창조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창조가 되어진 것을 누리고 관리하는 것이 사람이지, 사람 자체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주의 속에 들어있는 죄가 뭐냐면요, 사람이 스스로 빛날 수 있고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죄로 인해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죄의 깊은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의 유일한 구원은 네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불교도 그렇고 다른 타 종교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증명해 보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자, 성경이 말하는 바 사람이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31절에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에게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왜 지옥에 가야 하는지 그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 외에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 사람이 구원과 관련돼서, 빛과 관련돼서, 생명과 관련돼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과 창조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유일하게 창조가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창조가 제시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의 빛과 생명은 사람에게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만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받아서 구원을 받고 싶다? 그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증인을 만나 그 증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에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다시 창조해 주시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내게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그 귀한 믿음의 빛을 비춰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가지게 되는 소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증명해 주고 소개하는 증언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이 드디어 나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자 그 즉시 바뀐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다음 날부터 증언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구원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증언의 삶을 사는 거지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로지 내게 이 구원의 은혜를 창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으로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심지어 사도행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는데 그 사도행전에서도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24번밖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35번이나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유일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증언입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사랑으로 나의 하나님을 증언하신 바로 그 증언자의 삶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거지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증언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능하지만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통해 창조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증언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참 사역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도를 만나면 그는 구원받는 것이고 자기를 증명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자기 증명이에요. 바로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를 아실 거예요. 예전에 처음 저희가 지금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이 루터란 교회를 사용하고자 교회를 투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제 사무실에서 본당 뒤로 들어가는 통로 벽에 마틴 루터가 검은색 가운을 입고 있는 사진이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루터가 검은 가운을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루터가 당시에 교황을 보는데 교황이 너무나 화려한 겁니다. 금빛의 면류관을 쓰고 당시에 가장 비싸다고 하는 옷감으로 만들어진 가운을 입고 마차를 타고 길거리를 걸어가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그 휘황찬란한 교황을 바라보겠습니까? 당연히 교황에게 집중이 되겠죠. 그러니까 왜 당시에 교황이 개혁의 대상이 됐냐면요. 교황이 자꾸 자기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세력을 증명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증명하고 자기의 조건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했던 일이, 일단 모든 사람이 말씀의 증언을 읽을 수 있도록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그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모든 평민들이 사용하는 평민의 언어였지요. 당시에 독일어로 그래서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나라의 말로, 각각의 나라의 말과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는 속도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차원에서 아무 색도 없는 검은색 가운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색 가운의 용도가 뭐냐면요, 나를 가리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직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언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다짐으로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이 입었던 가운이 검은색 가운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자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가운을 입는 경우가 요즘 너무나 많고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요, 목사 가운이 아니라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의도는 나를 가리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원과 결단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의미로서 입게 된 것이 바로 검은색 가운이에요. 나를 가리는 것이 가운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는요,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무덤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덤이 많은 이들에게 관광지가 되고 중요한 거점이 되면 오히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진리를 증언했던 나의 삶보다 오히려 유명한 내 자신이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이 증언이 참된 증언이라고 증명해 주시고, 네가 구원받을 자라고 하나님이 증인된 자를 구원받을 자라고 증언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도 구원의 날에 나를 증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론 교수님의 마지막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책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어론 교수님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손꼽힌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이분도 처음에는 의사에게 암 진단의 선고를 받고 많이 힘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창조를 믿게 되었고, 이 암을 주신 이 사건도 하나님이 주신 사건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여론 교수가 했던 일이 뭐냐면, 본인은 투병을 하지 않고 침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온 암을 부정하거나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암의 의미를 묵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증언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교수님은. 자, 그러니까 이여령 교수는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증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 증언하는 삶의 모습은 나에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어느 누구도 만나기를 원치 않았던 불청객과도 같은 내 삶의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책임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증명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실패가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바로 거기에서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해서 내가 정말 세상에서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증언을 들으면 그 증언을 통해서 거기서 바로 빛이 보이고 좌절해서 증언을 들으면 그 자리가 살아나는 소망의 부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증언을 듣는 우리 예배의 자리와 증언을 함께 나누고 그 증언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브릿지 소그룹의 모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옳았다라고 하는 자기 증명을 내려놓지 못하면 끝내 부부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와 속으로 브릿지 모임을 통해 증언을 듣기만 해도 바로 거기에서 내 죄가 보이고 그때 화해와 연합의 빛이 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증명을 내려놓지 않는 관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기 증명에 목숨 건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자기의 의로움에 스크래치가 나면 억울해하고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증명에 목매달아 놓고 살아가는 그 사람 때문에 가정과 관계와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 삶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개선되길 정말 원하십니까? 가정의 예배와 웃음꽃이 활짝 피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고 싶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유는 자기 증명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증명을 내려놓고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증언을 들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나를 아는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아는 빛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이 창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증언받고 증언하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증명하는 삶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둡고 피곤한 이유가 혹시 나를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게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축복과 그 은총의 빛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함께 옮겨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고 그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구원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해내기 위해 안달부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의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이 증언을 들어야 하나님 다시 구원의 빛의 창조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귀담아 들어야 인정해야 이 창조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며 적용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부족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